창세기 14장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4장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멘.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춘천으로 또 강원도에서 또 호렙산 저쪽 전북에 있는 완주군을 통해서 또 어디죠? 광주를 지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여정이어서 오늘 제가 거의 일어나질 못해가지고 아침 준비는 우리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싱가포르에 국제 게더링에 또 가야 되고 다음 주 주일 아침에 새벽에 여기 도착할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요한이가 제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못함으로 우리 목사님이 하실 걸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또 새벽에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가 할렐루야. 반드시 주일 예배, 주일 성수는 꼭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때와 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지 못하면 깨닫기 힘든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때에 지금 이제 기름 부으심과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알 때, 그쵸? 알 때, 그런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쳐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는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를 그 왕이 엘리사 그 선지자를 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동네에 문둥병자들이 여기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죽으나 바깥에서 죽으나 우리 한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 전쟁터에 한번 나가보자. 그럼 거기는 혹시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나갔는데 그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놓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침으로 모든 음식물과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다 갖다가 자기 창고에 집어넣은 후에 우리 소행이 너무 악하도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에 가서 왕에게 이들이 도망치고 기억나시죠? 텅 비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엘리사가 그 전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말하자면은 그 낙타의 턱뼈에 뭐 먹을 게 있어요. 낙타 턱뼈가 30세겔이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물건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낙타의 턱뼈도 그렇게 비쌌는데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밀가루가 세스아로 정상 가격으로 모든 물질이 공급된다고 엘리사가 예언을 했는데 그 왕의 오른팔인 제가 이거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을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시점이라는 걸 어떤 면으로는 이제 그런 때와 시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화를 듭니다. 그때 그 장관이 왕의 오른팔인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밀가루를 쏟아 부어도 그 가격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아람 군대가 다 버리고 간 것을 보니 세스하로 이 밀가루 한 푸대가 세스하로 다
다 되어지고 그 국방장관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한때 너무너무 절박한 때인데 이 국내 이 궁 안에서 나라 안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전쟁과 기근과 뭐 말도 못한 절박한 상황인데 바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정말 너무 엄청난 준비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화로 빗대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멜기세덱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지금 작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하여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김과 동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푸는 기름 부으심을 예루살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는 이 엄청난 기름 부으심의 권세와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치 아까 그 문둥병자가 그 나라를 어둠의 영이 어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 나라 밖을 나가보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어서 당신의 뜻을 이미 영계 안에서나 어떤 영역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르고 있다는. 그래서 그 굉장한 결정적인 그 바운드리와 결정적인 그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긴 것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2000년 역사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계 안에서 또한 그 기름 부으심을 보는 자들 위에 이미 부어지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이렇게 프로세스를 보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13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레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전쟁에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19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왕과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4장에 드러냅니다. 왕과 제사장인 살렘왕, 어디 왕? 예루살렘의 왕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소서 할 때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므로 언약 관계가 되어집니다. 어떤 언약 관계인지 모르고 했겠죠. 그쵸?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 지방의 이락입니다. 지금 이락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한번 찾아볼까요?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언약이 있었으나 13장에는 이들이 너무 기근이 심함으로 8절에 보면 베돌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에서 사라를 파는 아내를 팔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조카 롯과 함께 이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주님이 범하지도 못하게, 바로 왕이 사라를 범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은금 보화 우양과 젖소를 줌으로 인하여 13장에 오면 너무너무 소유가 많으므로 다투는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다섯 도시의 다섯 왕과 소돔과 고모라 왕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롯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 데려옵니다. 근데 그때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은 주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 그런 경우 굉장히 너는 하나님의 요셉같이 쓸 거야. 요한이같이 쓸 거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예화를 제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벼랑간 우리에게 임하죠. 임하는데
이 임함을 알아도 이게 뭔지 몰라. 이 권세가 능력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쵸? 뭐가 지금 나한테 내려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도 팔고, 그쵸? 뭐 이렇게 뭔지 몰라. 뭔지 모르고 가는데, 그러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려면 뭐를 하셔야 돼? 응? 뭘 하셔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봐야 내 칼이 얼마나 수백 명을 죽이고도 이 칼의 위력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 반드시 전쟁은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전쟁이라는 건 없어. 전쟁 없이 하나님이 당신이 그 능력이 나한테 내려와서 나는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아는 거죠. 어릴 때는 그렇게 하셔. 그러나 칼 쓰는 법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임한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면 맨날 오줌 싸는 깐단쟁이로 있는 거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왕이 태어난 그 권세와 능력은 너무 좋은데 왕이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왜 비는 안 오는지, 왜 병충해가 발생하는지, 왜 이웃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찝쩍거리며 전쟁을 거는지, 이런 기타 등등의 왕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왜 백성들은 왕을 미워하며 저주하며 욕을 하는지, 왜 우리나라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뭐 이런 모든 왕은 그 땅에 영적인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을 주관하고 관장하며 왕의 영향력으로 그 땅의 구조를 재창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인권과 영권과 물건을 다 가지고 있고 창고를 털어 병충해나 또는 홍수가 난 데는 창고를 털어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이 수확된 곳은 세금으로 걷어들여 싸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돼야 되는 왕의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요만큼만 뻗었는데 내 주먹이 저기까지 가네? 이런 힘과 위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어. 뭐냐? 이것을 했고 또 그 많은 재산 중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뭐냐면 이 재산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결코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을 데려왔잖아. 친척. 그런데 그 친척이 무슨 짓을 해? 내 목덜미를 잡고 내 발목을 잡고 내가 하는 모든 내 부하 직원들과 군사들과 싸우잖아. 그럴 때 롯을 보낼 때가 된 것을 아는데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기 때문에 롯을 빈몸덩어리도 보내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롯이 정말로 나로부터 떠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롯을 빈몸 땅으로 내보내서 원수가 되게 할 것인가? 또 하나의 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롯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인가? 그래서 롯에게 먼저 얘기해. 네가 다 먼저 선택해. 그래서 롯이 선택하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뭐 같죠? 에덴 같고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아서 물이 흐르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딱 잡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특별하죠. 아무것도 없이 오랫동안 버려진 땅은 안식하고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씨를 심을 때 이 땅은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를 놀리며 놀라운 축복의 땅이 돼.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기름기가 다 빠진 땅이야. 다 써먹은 땅이야. 어떤 면으로 보면 뉴욕, 동경, 서울 이런 땅은 다 써먹은 땅이고 기름기가 빠진 땅이에요. 그래서 타락의 땅이요, 멸망의 땅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파고 또 파서 써먹은 땅은 보기 너무 좋아. 기라성 같은 건물과 뭐 모든 물건이 흐드러지게 넘치고 막 하는데 소사는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미 꽃이 완전히 만개하여 질 때 이미 꽃이 완전히 피다 못해 흐드러져서 질 것만 남은 땅이 좋아 보이는 거죠. 이건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롯은 막 이 꽃이 막 흐드러져 막 넘쳐 핀 것을 딱 잡아.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다 가지고 가. 그리고 그때 비로소 친척이 떠난 바로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롯하고 있을 때는 안 들려. 그리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바로에게 구걸하듯이, 그쵸? 물질을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생산한 게 아니야?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을 잘 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롯이 그렇게 갔는데 5 나라 자스 족속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다 죽게 되었음을 알고 이제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아내를 팔아서 판값으로 얻은 것들은 다 롯이 가져갔어. 롯이 빼앗겼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쵸? 동서남북 네가 밟는 곳마다 내 땅이라고 하는 빈털터리가 돼서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318명이나 훈련시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죽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롯과 롯의 가족도 다 했습니다. 그때 왜 살레망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어떤 복을 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 아브라함의 대적.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대적을 5왕을 다 죽였어요. 318명이. 너의 대적을 누구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주님 예배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현재 멜기세덱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지만 이 시작은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제사장의 형태를 지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만났습니다. 처음 보인 제사장의 도시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제사장이 되고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다시 어디에 왕으로 오십니까? 주님이. 응? 그래요. 살렘 왕으로 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5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 집중하라는 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이 때와 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5장.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십니다. 네, 그렇죠. 뭐라고 하는가?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는데 그가 아들이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인데도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 아들이심에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받아? 순종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 시작이 어떤 때? 14장으로 시작했다면 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처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살렘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처음 시작이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이 되는 마지막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돌아갈까요?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일이 뭐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왕이라.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했습니다. 살렘 왕으로. 나중 장차 올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뭘로 오십니까? 살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이사야서 66장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제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는 더 확실히 되죠. 더 온전케 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캐피탈 시티와 같이 가장 전 세계의 중심의 시티로 기름 부었을 때에 그 땅에 기름 부었을 때에 이 기름 부으심과 능력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어 그 무릎에서 놀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것은 비로소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을 태초로부터 주님이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보석으로 주님의 그 백성으로 인치신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시작된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한 이 교회가 완유맨 하나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다 받으셨어. 예언과 비전을 다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가 지불을 모르는 거죠. 예. 우리 교회도 지금 모를 수 있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장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을 주님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을 확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애굽에서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업어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그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왕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가 너에게 속했나니 너에게 속하여서 어떤 일을 하냐? 민수기의 27장에 보면 전 세계의 눈을 씻고 봐라. 너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 그들이 전 세계의 눈을 씻고 봐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뭘로 훈련시켰어요? 율례와 법도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입니까?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에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의 성읍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당신이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왕과 제사장이 되어 전 세계를 하나님의 킹덤으로 세우는 모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이 진리의 성, 이게 이 이사야서 2장이 이사야서 전체를 사실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2007년에 처음 갔을 때 히브리 대학을 다니던 한국 목사님이 제가 2007년 3월에 갔을 때 이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공부하시는 목사님인데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중에 모슬렘들이 폭탄을 히브리 대학에 터뜨려서 온몸이 불탔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10번을 피부 시술을 해줬어요. 그래도 뭐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 그분이 저를 가이드하면서 이걸 가르쳐 줬을 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들읍니다. 이제 알아들어요. 이제 10년 전에 가르쳐 줬는데 이제 알아들어. 그래서 이분이 처음 저희 팀을 딱 봤을 때 이사야서 2장 왜 모든 나라가 봅시다. 2절에 보면 말이래 2절 한번 2장 2절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여러분 말일에 어디로 다 모여? 시온산에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말일에 전 세계가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왜 여호와의 산입니까? 왜 예루살렘의 젖줄을 빨아야 되냐면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그 위에 살렘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서 땅에 영적인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흐르는 그 통치의 권세의 능력이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저를 만난 사람은 10년 넘게 들어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고증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내가 애굽에서 너를 업어서 이스라엘의 옴으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너를 이스라엘에 업어서 왔던 날은 내가 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의 젖줄을 66장에 2장에서 말일에 전 세계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말일에 그 산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땅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실질적으로 땅의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킹덤의 싸움에서 왕의 통치권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기름은 어디에서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것이 흘러나감으로 인하여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였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둠의 왕국의 사단의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 손에 붙임으로 인해서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무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공산주의 영, 모슬렘의 영, 그렇죠? 완 가버먼트, 그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통치 체계 또는 동성애의 영, 이 입에서 끄집어내려면 구원의 하나님의 그들을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들을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체 시스템, 모슬렘의 어둠의 전체 시스템, 공산주의의 어둠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킹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시스템 또는 이 동성애의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일에는 소돔과 고무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의 극명한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 극명한 두 가지 증상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노아 때. 하나님이 그때에 심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누가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selfish love, 자기애가 가득 차고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두기 싫어해서 죄악에 관영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이상하죠. 도시가 꽃이 만발하여 만개하면 그들이 뭘로 가버려? 타락의 근본이 뭐예요? 타락의 근본?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 다음에 그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무슨 제사? 몰록의 영, 유산. 애 낳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유산이 뭐예요? 그 애를 몰록의 영에게 바치는 죽음의 제사인 거죠. 유산이 굉장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아직은 애 낳을 때가 아니어서 내가 그냥 애를 띄는데 그게 바로 몰록의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사단이 기뻐하는 경배 제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죠. 이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올 때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의 구조를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이 집어넣으시며 그 첫 번째 시작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 어디에 쓰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쓰시겠다고 천년왕국, 우리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며 천년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번이나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에 8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뜻,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누가 왕으로 와?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죠. 그들이 아직 깨닫질 못해서 그렇죠. 응? 이 살레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하실 때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에 뭐라고 써요? 이 발 밑에 뭐라고 써요?
유대인의 왕. 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 눈의 비늘이 곧 벗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다윗의 샘이 터져서 스가랴서 12장에 우리가 전도하여서 전도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홀로코스트보다 더 큰 학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들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다윗샘에 씻기어 그들이 입을 열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예슈아. 그렇게 그들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주를 보며 그 나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그때 해줄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지금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의 숫자는 32,000명 정도. 32,000명 정도가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거예요? 임계 질량의 키 퍼슨들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이며 이스라엘은 주님의 장자이며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의 교회들이 함께 쓸 때 이 교회의 형태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의 형태가 첫 번째는 어떤 형태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이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네이션. 어떤 나라? Heavenly Government. 하늘의 정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은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약은 왕으로서 땅을 통치하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하는 한 남자 모세의 노래 중에 전쟁하는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당신의 신부들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왕으로서 나타나는 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말일에 이 구원하는 이 열방의 교회들이 완유맨으로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는 이스라엘을 주님이 그 안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집어넣으셨고 이들은 지금도 누굴 기다려? 이스라엘은 지금도 누굴 기다려?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왕 같은 메시아. 근데 이쪽은 우리 열방은 나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전 세계가 출애굽의 시기예요. 출애굽. 다시 얘기하면 70명이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430년 만에 얼마가 됐어요? 230만 명이 됐어요. 230만 명이 거기에서 그냥 구원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아도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이 아모리 족속은 반드시 뭐를 해? 심판을 받아.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건데 이게 제가 그래서 막벨라 굴을 갈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는데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30세켈로 삽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이해할래나? 이 전체가 심판을 받아 다 죽임을 당해.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430년 만에 막벨라 굴을 그 땅을 샀잖아. 그 땅을 산 주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땅을 사야 돼요. 땅을 미리 사놨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사놓게 하셨어요. 사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에 지금 헤브론을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 사라의 무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거기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도 우리 아버지라고 거기 지키고 있어요. 그 막벨라 굴이. 그런데 그 땅에 헤브론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연합과 동맹이야. 곧 몇 날이 안 가서 모슬렘과 유대인은 연합하고 동맹하여 하나님의 킹덤 임할 것을 이미 그 도시 안에서 그러한 뜻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도 이제 아까 그 막벨라 굴과 함께 그 뜻을 한번 제가 설명합니다. 예루살렘과 왕이자 제사장인 모습이 멜기세덱이 처음 나오는데 아까 롯의 대적과 싸워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첫 시작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고 이때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주관하시는 연결시키는 포인트. 하늘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질적으로 와서 땅을 주관하시는 연결 포인트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430년 만에 돌아올 연결 포인트가 어디예요? 땅에.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렇습니다. 코데사마 아부 하레츠. 하레츠라는 건 땅이라는 뜻이에요. 코데사마 아부 하레츠인데 이 코데사마라는 뜻은 소유하다인데 어떤 소유냐?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셨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뭘로? 11조.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뭘로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는 게 언약적인 식사에 빵과 포도주로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 이거 기억나시죠? 빵과 포도주. 어디에? 빵과 포도주. 누가복음 22장
19절, 18절, 19절. 첫 번째 14장에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예루살렘 땅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언제 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또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6월절에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으신 후에 잔과 그와 함께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됐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를. 그게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자기 백성에게, 근데 뭐 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루카바베셈 아도나이, 너희가 찬송할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이 백성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그분이 오실 때 이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12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이거 하나하나가 요 스가랴서 요 12장 요 하나 갖고도 몇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체 그림을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12장 1절. 원한 여호와의 경고에 같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령을 지으시는 것이다. 쭉.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13장 1절.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타임테이블입니다. 이스라엘. 전 세계에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때문에 그래요.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킹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이 서서 킹덤이 세워지는 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단의 왕국은 이스라엘을 없애야 돼요. 유대인을 다 죽여야 돼요. 홀로코스트 같이 다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 땅에 없애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못 오시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13장 1절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지금 전운이 맴돌고 있고 이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은 호세아서의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옴으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암미, 내 백성으로 돌아왔고 루하마, 궁유를 입은 자에서 로루하마, 궁유를 입지 아니한 자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흩어졌다가 루하마로 궁유를 입은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2000년 만에 이스르엘, 호세아의 첫 아들
이스라엘 평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평지가 아마겟돈 전쟁의 평야가 이스라엘 평지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갈멜산 앞에 평지 이름이 이스라엘 평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심기었으나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결코 사단의 왕국에 뽑히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킹덤으로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데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전쟁의 전운이 돌고 미국도 이스라엘을 버릴 거예요. 네, 마지막 때. 그러면서 이들이 도울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13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날에 이때 더러움을 씻는 죄와 더러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전 세계를 하나님의 킹덤으로 오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 나라로 쓰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그 눈들의 비늘이 벗겨지고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떡과 포도주?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포도주를 마시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14장에 주님이 14장에 창세기 14장에 알파 처음 시작이었지만 지금 계시록에 주님이 계시록 1장 1절이 뭐예요? 성경 다 읽으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 그래서 땅을 주관하는 연결 지점, 포인트.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 앞에는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여기는 통곡의 벼, 앞에는 주이시 쿼터. 날마다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이시 유대인의 제사장급들이 사는, 여기서 이 모리아산에서 여기는 5분 거리예요. 이 주이시 쿼터에 한국 기도의 집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주이시 쿼터에 기도의 집이 있어서 제가 새벽 2, 3시마다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곳이 커넥 포인트, 하늘과 땅의 연결 지점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풀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승리로서 언약적 식사의 빵과 포도주로 나타나고 하늘과 땅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두 성취할 것임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누구?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아론은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킹덤의 제사장이며 제사장 나라로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헌물을 바쳤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막벨라구를 30세켈로 샀던 것처럼 이 11조를 드림으로,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12장에 일방적으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14장에 가서는 대가 지불을 함으로 주님과의 커넥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된 이 언약은 가장 마지막 때 성취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이 재통합 이후 지금 51년째 됩니다. 1948년에 재통합을 했습니다. 1948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주년은 어떤 때냐? 레위기 25장에 보면 유산을 받는 때입니다. 자유를 공부할 때이며 모든 기업과 소유를 되돌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2018년서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금 3년은 전 세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은 흔들릴 만큼 땅이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아까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의 유업과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데스티니를 눈을 열어 본 자는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자유를 공포하며 여호와의 유업과 기업을 받으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한 개인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회복이 있고 국가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회복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에 70년의 70번째야. 70년이 포로된 데에서, 옥에 갇힌 데에서, 어둠의 시스템에서 자유케 되어 나오는 해인데, 요번이 70년이 70번째. 2000년 동안. 귀하죠.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미국 대사관이 옮긴 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흔들어. 뭐가 무너졌듯이. 출애굽할 때 카이로와 애굽 시스템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듯이 무너졌잖아요.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기업을, 당신의 유업을, 그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흔들어 그 입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70년이 되었을 때 에레미야 29장에 너희가 70년 만에 포로된 데에서 돌아 올인이 했던 그 70년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고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냄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 기업, 내 소유, 내 자녀, 내 국가를, 하나님의 킹덤을 그 입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 70번에 70번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그냥 내 삶이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430년 출애굽할 때 430년 그 해, 430년 동안은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그날이고 뭐 기도를 해도 뭐 그냥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그날이 그날인데 430년 난 출애굽하는 6월절 그날은 어때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라는 거를 인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거는 다 흔들려. 국가의 견고한지, 특별히 바벨론 시스템, 모슬렘 시스템, 태양 시스템, 바로 시스템은 태양 시스템입니다. 피라미드과 스핑크. 이 바벨론 시스템은 조로아스타교의 아후라 마즈다의 지혜의 신을 추종하는, 그래서 다리우스나 아하수에로나 느부갓네살 다 조로아스타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집트는 태양 시스템인데, 지금은 뭐 동성애 시스템, 모슬렘 시스템 많죠.
그 전체 단일 정부 시스템, 공산주의 시스템, 이 모든 어둠을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스템의 근원지는 다 흔듭니다. 다 흔들릴 것입니다. 평양은 흔들립니다. 평양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이라크 흔드셨죠? 이란 흔드셨죠? 니누에가 어딘 줄 아세요? 모슬이에요. 모슬이 어딘 줄 알아요? IS의 근거지예요. IS의 근거지가 모슬인데 모슬이 니누에예요. 다 흔듭니다. 이 스트롱홀을 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내가 서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가 무엇인지가 명백히 보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정부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시편 134편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그때 그분의 강 같은 축복이 임하는 것. 이스라엘에 관한 계시, 신이 하나님이 인간과 땅의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하나된 거룩함이 어떻게 정렬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려 보여진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14장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내줬어요. 5,000년 만에 돌려보내지는 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으로는 5,780년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이 지금 보내졌어요. 도로 보내졌는데 이스라엘은 나무고 열방은 잎사귀와 같은. 그래서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돌 감람나무인 우리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인 tree인 이스라엘의 돌 감람나무인 열방에 이렇게 붙어서 지금 이제 one nation, 하나님의 킹덤의 one nation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열방이 입사해도 벼랑간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불기 시작하면서 잎사귀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트롱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잎사귀들은 떨어지고 열방이 바람을 따라 흩어지고 날리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뿌리가 활성화되어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변화될 것을 prepare the Lord. 주님이 오심을 이스라엘과 함께 준비하는 시즌에 우리가 있습니다. 복음 통일 한국은 변화될 것입니다. 평양은 바로 가장 깊은 1907 평양 대부흥의 수원지기 때문에 그 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샘을 완전히 덮고 태양신전을 세운 그것은 있는 대로 가장 흔들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바람에 잎사귀가 떨어진 같이 흔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의 소유된 장자입니다. 모든 나라가 각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가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 나의 기쁨, 나의 보석. 그거 다시 이사야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그의 소유와 정렬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그의 소유와 정렬되면 포로된 곳에서 옥에 가둬진 곳에서 나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며 드러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드러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이 일어나냐면 부를 축적할 능력이 있습니다. wealth, 좋죠.
근데 이 부는 어떤 부냐? 부는 새로운 능력, new ability, 새로운 능력.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새로운 부, 새로운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어떤 부냐? 어떤 능력이냐면 나의 대적을 못 이겼어요. 바로를 못 이겼잖아요. 그런데 5 왕을 이겨. 내가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오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새로운 권위.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으로서의 권위가 임하며 새로운 영광, 새로운 힘이, 어떤 힘? 어둠의 시스템을 밟고 하나님의 킹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할렐루야, 싹 웃고 있어서 그 능력 임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위, 새로운 영광, 새로운 힘으로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킹덤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살레막 멜기세덱의 기름 부으심은 새로운 부를 일으키시는 부가, 물질은 열매일 뿐이에요. 그 어둠을 뚫어낼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그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서 45장 내 기름 부은 종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숴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붓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제국, 대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논문을 어떻게 부술 거예요?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어떻게 열 거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위, 새로운 영광, 이러한 파워, 이것들이 하나님의 킹덤, 어디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킹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미대사관이 옮겨지는 게 실질적인 땅에서의 예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으로 32,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한 것 같고 예루살렘 안 열려. 안 열려. 누가 다? 아까 다윗쌤 13장 얘기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윗쌤이 열려 그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짐으로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나온 이 땅에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천년왕국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국가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의 국가에게, 우리가 수천만 명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거 갖고 그 땅과 언약 못 맺어요. 수천만 명이 이스라엘에 가는데 저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수억 번을 얘기해도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미국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킹덤의 도시로서 미 대사관을 옮긴 것은 국가와 국가가 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늘의 법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이 복음 통일의 가장 큰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이 국가 대 국가.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가 비전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기도하며 내 인생의 데스티니를 내가
있는 그 작은 범위 내에서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일에 보면은 계시록 7장에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할 때냐면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때예요. 그래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제사장의 나라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국가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킹덤의 축복을 주는 기이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한 챕터를 갖고 7, 8번 설교를 해도 알아듣기 힘든, 제가 10년을 이스라엘에 미쳐가지고 10년을 이스라엘에 미쳐서 1년에 3, 4번씩 30번 이상 가며 수도 없이 공부하면서 요 엑기스 하나 배우려고 엄청난 겁니다.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 이 미국이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모든 것은 2000년 만에 열국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킹덤을 내리는 문이 열리는 사인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또 그 2차적으로 남북 간의 갈등을 통하여 어떤 통일이 되어지느냐의 절대절명의 이 시기에 있는 이때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을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복이 특별히 평양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이 공항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흐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병든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너희가 예루살렘의 젖줄을 빨리니 모든 나라는 말일에 예루살렘의 산에 올라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아버지 이미 오시는 그 통치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주께서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평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당신의 통치를 그곳에 내렸던 흑암의 어둠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살렘의 왕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신 아버지 왕이신 주님이 평양을 다스리시고 아멘.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아멘.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복임 통일의 한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2000년 만에 캐피털 시티, 전 세계에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문을 열었던 그 멜기세덱의 기름 부으심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미국 가운데, 아버지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 정부가 왕이신 주님으로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변혁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그곳에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율례와 법도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도의 제단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킹덤의 나라로서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공항교회 위에 이들의 각 가정 안에, 이들의 몸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는 기쁨의 옷을 입는 치유의 옷을 입는 왕의 옷을 입는 그러한 제사장의 옷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드린 이 모든 11조와 헌물 아버지 정말로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을 30세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놓은 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놓은 게 30세겔로 그 땅을 삼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꿨던 그 축복이 주님 앞에 헌물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